네 분인데 찬양은 40명 이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래서 한 분은 어디로 갔지? 분명히 아, 참 기가 막혀 찬양하려고 계셨다가 출근하셨대요. 참 우리 육남신도회가 뭔가 되는 집안입니다. 고마워서 박수 다시 한번. 세상에. 어제 우리 MTC 강사님으로 이수구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어제 우리 6시에 출발을 해서 강원도 속초 고성까지 다녀왔습니다. 멀긴 멀어요. 아침 6시 한 10분 정도 출발한 것 같은데 갔다가 오니까 저녁 6시. 좀 놀래보세요. 꼬박 12시간 걸렸는데 선임 장로님 또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님 함께 동행을 해주셔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그 이상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꼭 요소에 폭탄을 갖다가 터뜨린 것 같았어요. 느낌 자체가. 이제 화재가 난 흔적이 아직 뭐 그대로 현장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져 있고 거기 이제 성암교회라고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 이 목사님하고 총회에서 내려온 관계자하고 같이 이제 그 교인 두 가정을 갔거든요. 갔는데 한 가정은 이제 산속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우측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집이었는데 화재가 나서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가구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나도 건질 것이 없을 정도로 집에 있었던 냉장고도 다 녹아서 내려서 없어질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집안의 뼈대만 이렇게 흉측하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어디 가셨느냐 그랬더니 데모하러 가셨대요. 한전에 가서 지금 빨리 보상 좀 해달라고 데모하러 가셨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선임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그렇게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집은 아니고 가게였습니다. 고물상을 하시는 그런 가게터인데 그 이제 골짜기에서 이렇게 위치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불길이 들어와서 막 불이 막 하늘로 막 날아다녔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어떻게 그 불길의 와중 속에서 비닐하우스는 안 타서요. 근데 참 여기는 집이 타고 옆집은 또 온전하고 뭐 잘 아시잖아요. 소방관이시니까. 이게 불이 말이죠. 무슨 발이 달렸는지 뭐가 달렸는지 막 튕기면서 막 여기다가 막 불을 지르고 여기다 불을 지르고 어제 이제 오며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과 구제 헌금을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오면서 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하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재미 중에 최고의 재미가 돈 쓰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야, 이게 버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만은 버는 것보다도 쓰는 재미가 훨씬 재밌어. 크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봉투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같이 붙잡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언니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서 이제 옛날에 목회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옛날 목사님들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마 일본 선교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삿포로 지역은 더 북쪽에 있으니까 그 삿포로 지역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거의 이제 대학생들을 그쪽으로 비전 출입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삿포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단지 하루에 한 3,000장 이상을 뿌렸을 겁니다. 이제 뿌려서 이제 몇 시에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한 명 왔어, 한 명. 야, 그 정도로 선교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인데, 아무튼 옛날 시골 목사님들의 목회는 그보다도 힘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사 안 되려고 하는 첫 번째 1순위가 굶기 싫어서,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끄떡하면 금식한다고 그러고, 그게요, 금식하고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마치 금식이 굶식처럼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근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으셨는지 집에서 고이고이 기르던 그냥 씨암탉을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해드리라고 사모님에게 이제 안겨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씨암탉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그냥 마늘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어서 푹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사님 잡수시라고. 사모님도 다리 하나도 못 잡수시고 먹고는 싶은데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목사님에게 다 해서 이렇게 드시고, 힘내서 설교 열심히 하고 목회 잘 하시라고. 그래서 딱 드렸는데 막 다리를 뜯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구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냥 형색이 험악한 거지가 딱 문 앞에 서서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느냐고. 세상에 이 맛있는 냄새, 이거 무슨 냄새냐고.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서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먹어도 되느냐는데 어떻게 하고 잡수시라고. 세상에 그것을 말이죠, 개는 감추듯이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렸어요. 닭다리 하나로서도 나누어서 먹어야지. 그냥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배가 고팠는지 그것을 한순간에 다 먹고 잘 먹었다고 입을 싹 닦더니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 이상하다, 뭐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풍기는 것도 그렇고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가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 화장실로 가셨나 싶어서 화장실 가봤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이 양반이 순식간에 사라졌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 딱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경만 열리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열려주면, 왜냐하면 목사는 평생 강대상하고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적인 프로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설교하기가 힘들고 설교 작성하는 것이 참 힘들고 그러면 목회하는 게 죽을 맛입니다. 이게 설교가 맨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쫙 열리면서, 말씀의 맥이 열리면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부터 설교하는데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이 행복하면 교인들은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 확 나면 성도들의 가정이 환해요. 그때 강대상이 인상 팍팍 쓰고 그냥 강대상이 목사님이 죽을 마시고 그러면 그 목사를 보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똑같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강대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어쨌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강대상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쏟아지고 은혜의 물이 쏟아지고 물질의 축복의 문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사업을 하나님 여기서부터 풀어주시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게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하다가 이렇게 복을 받나 싶었더니 그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랬구나. 보니까 그 닭을 거지의 모습으로 와서 주님이 잡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천사 대접했잖아요. 이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한테 꿔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무슨 얘기?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없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세상 말로 인베스트,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그 투자의 이자율이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30배로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게 바로 이자율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의 축복의 공식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보내고 싶어요. 딱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성도 같이 드리면서 너무 오고 가는 길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실은 쉽진 않더라고. 하루 종일 차 타고 갔다 온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꼭 우리가 그 닭 한 마리 대접해드리고, 부지부식간에 닭 대접한 거잖아요.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닌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오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줬는데, 그러니까 구제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거기에 내 식물, your food,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먹어야 될 양식을 안 먹고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던져놓고 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내 자식 대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 아니면 내 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그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1000명의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먹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5월 말이면 거기에 대한 사진이 다 저한테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공한 것이 같이 얹어서 황해도로 갑니다. 황해도로 가서 거기에 책임자 한족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족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빵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진으로 해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은혜도 같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산하면 왜 군산이 되었을까? 근대 역사 박물관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땅 분배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제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남북한으로 갈라지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아수로, 그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기 그 단계까지 이게 쭉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팀에서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부전선을 확보하고, 그리고 남부전선을 확보하고, 그러면 북부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송두리 때 다 점령하고 차지한 건 아니에요. 군데군데 요수만 그렇게 차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머지 세력들이 같이 뿌리를 내리고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이쪽에 붙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조그마한 땅덩어리로 그렇게 분배를 받고, 바로 그 옆에 단 지파가 받고, 베냐민 지파가 받고, 그리고 여기를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리고 이쪽이 루벤, 갓, 므낫세. 그러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두 군데를 받아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바산 또는 신약 성경 시대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공식화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인데 6.1 전쟁 때 뺏었거든요. 근데 유엔의 법에 의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은 그 나라의 국가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령은 하고 있지만, 근데 트럼프가 여기다가 이거 이스라엘 땅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죠. 아무튼 이제 이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반지파는 2분의 1이라 그 말이죠. 반절이 여기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쪽 땅에 와서 여기를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차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쭉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차지를 하다가 여기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5명의 딸이 나오는데 이 딸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민수기 27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7장에 26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26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한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국민들 숫자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센서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조금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어떤 분배의 원칙을 정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쭉 하다가 보니까 인구조사는 누구만 하는가? 남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땅의 분배 원칙을 정하는데, 거기에 이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집은 아들이 없어. 딸 부자야. 딸만 5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의 분배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땅이 없다는 이야기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거기 이제 고라의 문제를 거기다가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 고라가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단하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같이
그냥 모세를 향하여 막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뭐 그러면서, 왜냐면 고라가 레위 계통의 후손이거든요. 막 거기서 이제 데모를 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 하나님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라 자손이 땅에 갈라져서 그냥 심판받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아버지가 그 일에 가담을 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시다가 자연사로 나이 들어서 가신 건데 왜 우리에게도 이 땅에 대한 분배권을 허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친족에게 주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부르는 원칙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바로 뭐냐면 땅을 주기는 주지만 다른 지파, 다른 족속에게는 시집은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 가면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원칙을 하나 정하고 이 슬로보아 이 딸들에게 땅의 분배권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서 16장에 와서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 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의 분배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땅의 분배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섯 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땅을 다 분배했을 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 그럼 누가 주느냐? 근데 이 땅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곳으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발걸음은 다 사모하는 마음속의 기도의 소원. 여러분, 35일 동안 내신 여러분 기도 제목,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스에다 딱 넣어서 제 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놓고 그냥 기억날 때마다 그 위에다가 내가 안수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내신 그 기도 제목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재단에서 목회하는 한 계속 내 앞에 눈이 가장 잘 띄는 곳이, 왜냐하면 눈에 띄어야 기도가 가지, 눈에 안 보이면 기도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면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저 권사님, 저 기도,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대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유다도 그러고요, 에브라임도 그러고 므낫세도 그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뭔가 모르는 하나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유다 같은 경우에도 15장 63절에 보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에 딱 한마디를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요.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수도거든요. 거기에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63절이죠. 그 다음에 16장도 여기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마무리 직전에 12절,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 자 보실까요?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쫓아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과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부스 족속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에 대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크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쫓아내고 싶은데 힘이 안 돼요. 힘이 붙여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 유다 자손들은 그렇게 이제 쭉 가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쫓아내고 그냥 누운 거야.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우상 숭배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는 게 축복입니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